네, 오늘은 이제 식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단락별로 한 단락씩 살펴보겠는데요. 8장 1절 5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번호를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1번의 괄호 1번, 1절에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을 여러분의 말로 번역할 수 있도록 연구하라 그랬거든요. 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 예, 이럴 때 우리가 다른 역본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개역 개정판에는요, 여기 이러한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을 요점은이라는 말로 번역했고, 새 성경도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요점이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도 요점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NASV에서는 Now the main point라고 해서 역시 요점, 핵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한 말들의 핵심은 또는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라는 것이다. 예, 이렇게 좀 더 풀어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들의 핵심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어떤 대제사장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함께 보시죠. 예. 자, 앞에서 말한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말한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인가? 자,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죠? 예. 2장에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했고 3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난 분, 뛰어난 아들, 그리고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분, 그래서 참 안식을 주시는 분, 그 다음에 5번째로는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 휘장으로 들어가신 분, 6번째는 멜기세덱의 관차를 쫓은 대제사장, 7번째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분이 우리에게 있다. 중요한 얘기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라는 말이죠.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1절과 2절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이미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인데 이 대제사장은 하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참 성소에서 부리는 자다 그랬는데요. 이 부리는 자라는 말은 사역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편 제위 하신 분이고 하늘 참 성소에서 사역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죠. 이 하늘 성소, 참 장막,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지 않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베푸신 장막. 그런데 땅에 있는 장막은 뭐냐? 이 5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말이 나오고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 모형이라는 말은 자, 괄호 3번에서 연관으로 되어 있는데 모형, 간단히 말하면 본딴 거죠, 본딴 거. 그러니까 그 모방이나 경고를 위해서
전시된 본복이 진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딴 모형, 견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그 본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거죠. 이것은 원형, 원형 또는 모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여준 모델, 어떤 양식, 그대로 따라 지은 것, 이게 땅에 있는 장막이죠. 그래서 진짜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본따서 만든 그림자, 모형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좀 보죠.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눠 말한다면요. 우리에게 어떤 대제사장이 있느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거기서 성막의 원형을 위해 섬기시는 분이시다. 이 성막의 원형, 하늘 성막이죠. 참 성막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예물과 제사를 드리셨다.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리신 분. 네 번째로, 더 이상 율법을 좇는 땅의 제사장과 성막과 제물은 필요 없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나 제도는 필요 없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 하늘에 앉아 계시고 하늘 성막에서 섬기시고 자기 피로 제물을 삼으시고 율법을 좇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제사장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우리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관찰할 때 다 아는 것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이 부분은 더 좋은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주제로 말하고 있다면 6절부터 13절에서는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3번을 보실까요?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여기 더라는 말이 3번 나오죠? 그러면 무엇보다 더라는 말인가? 자, 무엇보다 더라는 말일까요? 첫째, 땅의 제사장보다 더 아름다운 대제사장직. 땅에 있는 제사장보다 더 아름다운 제사장. 두 번째, 더 좋은 약속은 무엇보다 더 좋은 약속인가요? 옛 언약에서 약속한 것보다 더 좋은 약속.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보다 더 좋은 언약인가요? 예, 물론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 이렇게 세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더 좋은 언약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이란 뭐냐? 언약. 자, 언약이라는 말은 디아데케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covenant. 언약, 계약이라는 말인데, 이 언약이라는 말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는 조약에서 주로 쓰이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그러나 단순하게 말로 하는 그런 언약이라기보다는 희생제물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리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다른 말로 정의하자면 언약이란 뭐냐? 피로 맺은 약정 이런 뜻입니다. 피로 맺은 약정, 피로 맺은 또 좀 더 덧붙이자면 엄숙한 약정. 그러니까 만약에 쌍방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 맺을 때에 짐승의 희생이 이제 따라왔어요. 그래서 한쪽이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언약을 어기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맺은 약정, 이게 디아데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언약하게 되면 항상 피가 따라와요. 자,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5번으로 가보죠. 5번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워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새 언약을 세워야 될 이유. 자, 그 이유가 뭐죠? 흠이 있기 때문에. 예, 7절을 보시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예, 피를 드리는데 허물 때문에 드리게 돼요. 그런데 자, 지금 제가 9장 7절을 읽었거든요. 예. 7절. 허물을 위해 드린다 그랬거든요. 허물을 위해서. 예. 그런데 8장 7절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피는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첫 언약 때에 무흠했어요. 그럼 계속 동물 제사를 드렸어도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고 말이죠. 예. 네. 8장 8절 보세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때 드렸던 희생 제물, 동물의 피로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허물, 흠이 있었던 것, 죄들이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워야 되었었죠.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가 필요한 그러한 피가 필요했습니다. 9장 15절로 먼저 잠깐 가볼까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이 첫 언약이 뭐예요? 바로 옛 언약, 율법 언약, 옛 언약 또는 율법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그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그랬어요. 첫 언약 때 범한 죄. 그러니까 첫 언약은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동물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속죄를 했지만 그러나 첫 언약 때 지은 죄가 그 동물 제사로 속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옛 언약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완전한 언약, 새 언약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어요.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오늘 읽은 8장 8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스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자,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죠? 옛 언약이죠. 모세가 세운 언약.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이 세울 언약은 바로 새 언약이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이 첫 것은 바로 옛 언약이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 좀 더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번의 대조는 이거 관찰할 때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언약 이라는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더 좋은 언약. 자, 더 좋은 언약 첫째. 지금 본문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살펴보자면요. 더 좋은 언약은 옛 언약이 파기된 것은 당사자들의 불성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를 않고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정과 불성실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는 말이 잘못 적었네요. 인간의 마음이 새롭게 여기 되는 여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새롭게 되는 인간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언약만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의 인용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사죄의 은총으로 된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사랑과 사죄의 은총. 그러므로 새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 새 언약은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겨져 있었죠. 그죠? 예,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진 것이다. 예,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은 새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깁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머리로 알게 되는 지식이 아니고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새 언약은 모든 나라와 계층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언약. 이게 핵심이죠. 이게 언약의 기본 목적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 새 언약은 하나님의 사죄 은총이 다함이 없는 것, 용서가 다함이 없는 것.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중보자로 세운 것. 요래서 옛 언약과 반대가 되고요. 더 좋은 언약이 되죠. 요것이 바로 8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새 언약에 관한 간단한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1절부터 12절. 성막 제도가 이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구약 성막의 모습과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장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장막을 잠깐 한번 다시 그림으로 보도록 하죠. 네.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그 옛 언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의 모습에 대해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쪽이 출입문이고요. 그림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네. 그리고나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 그리고 여긴 제물을 드리고 물두멍 깨끗이 씻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금등대, 오른쪽에는 떡상, 그리고 맨 앞에는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 언약궤가 있는데 위에 바로 언약궤를 덮는 시은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인데 날개를 덮은 천사가 그림이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궤가 있습니다. 이게 언약궤입니다. 요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안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렇게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고요.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속죄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성막 제도가 어떻게 더 훨씬 좋은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옛 언약 안에 있는 구약 성막 제도를 완성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 9번에 각 단락 핵심 주제 정하라 그랬죠. 자, 각 단락의 핵심 주제. 1절부터 5절까지는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네, 우리가 좀 히브리서 이야기 복잡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두게 되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첫째,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옛 언약 때의 성막,
옛 언약의 성막. 두 번째, 6절부터 7절까지. 옛 언약의 제사장들의 사역. 네, 6절, 7절은 이걸 말하죠.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 그랬어요. 세 번째, 8절부터 10절. 이거는 옛 언약의 성막과 섬김의 의미. 예, 옛 언약의 성막과 섬김의 의미. 이거 옛 언약의 성막,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 비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잠시 동안 맡겨둔 것이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네 번째, 11절부터 12절. 이거는 옛 언약의 성취.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피조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성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게 이제 12절까지의 각 단락의 핵심 주제들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10번으로 갑니다. 자, 괄호 1번, 1절부터 12절에 나타나는 중요한 대조. 이미 우리가 봤죠, 그죠? 옛 언약에 속한 성소와 제사장의 섬김과 제물, 그리고 하늘에 속한 성소와 제사장과 제물, 땅에 속한 성소와 땅에 속한 제사장과 땅에 속한 섬김과 제물과 대조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성소와 하늘에 속한 제사장과 하늘의 것을 위에서 바쳐진 예수님의 피, 제물. 그러면서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장막은, 저 땅에 있는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랬습니다. 여기 비유라는 말은 바로 이번에 파라볼레라는 말인데, 이건 옆에 나란히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것, 상징이나 모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 현재 땅에 있는 장막은 영적인 것, 하늘에 있는 것의 상징이고 모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모형으로서는, 상징적인 이런 것으로서는, 즉 땅에서 드리는 예물이나 제사로서는 섬기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 9절에 양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양심. 아주 중요한 말이죠. 양심을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양심상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자, 이 말을 조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심상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양심이 무엇인가? 양심. 양심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요 양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슈네이 데시스라는 말입니다. 슈네이 데시스. 이 말은 일반적으로는요, 첫째, 일반적으로 그것은 선악에 대한 도덕적 지각력,
예, 선악에 대한 도덕적 지각력.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지각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요. 요거는 영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성경에 나오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도덕적 지각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각각 개인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대부분 양심이 있죠, 그죠?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양심은 단순한 그냥 도덕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의 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도덕적으로 깨닫고 지각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일반 양심과 믿는 사람들의 양심이 다른 거죠. 그러므로 옛 제사라든가 옛 구약 시대 때 했던 그러한 동물 제사와 같은 것으로는 사람들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이제 개혁될 때까지 잠시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개혁이라는 말을 알아봅시다. 4번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 아니라, 개혁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바로잡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단번에, 여기 그래서 다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호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이 단번에라는 말이 또 중요하죠. 단번에. once for all 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헬라어로 하팍스라는 말입니다. 요거는 여기 나오는, 영어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위한 딱 한 번.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끝냈다, 그런 말이죠.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성했다, 끝냈다 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동물 제사를 여러 번 드리는 제사장들과는 달리 자기의 완전한 그런 죄 없으신 피로 영원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에 들어가심으로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 끝내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잘하는 얘기죠. 자, 가로 6번에 성령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리운 휘장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두꺼운 휘장이 있다 했죠, 그죠? 그 휘장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 그것이 뭐냐? 그게 뭐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모형과 그림자로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휘장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9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는데요. 이거를 정리한 것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 자, 첫째, 언약의 성소와 지성,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뭐라고 그림자라고 했죠. 그림자. 나가는 길이 진짜 열린 게 아니었어요. 옛 언약에서도 피 없이는 나갈 수 없었고요. 그렇지만 옛 언약에도 동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죠. 피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행하는 행동은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세 번째, 옛 언약의 성막 제도에 의지한 예물과 제사로는 양심을 온전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 네, 양심을 온전케 할 수가 없었고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1절부터 12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옛 언약의 성막에 들어가지 않죠? 뭐 예루살렘 가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성소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죠.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서 하지 못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죠. 9장 13절부터 10장 18절을 이렇게 연구하기 전에 전체 내용의 흐름을 익혀두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본 단원의 주제는 12번에 거기 나와 있어요. 보다 더 좋은 재물이 주제입니다. 보다 더 좋은 재물. 그러면 보다 더 좋은 재물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다 더 좋은 재물. 첫째, 13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재물의 가치입니다. 재물의 가치. 피를 흘려야 사함받는 원리에 있어서 짐승의 피보다 나은 그리스도의 피. 예, 요게 이제 13절부터 22절까지 해서 말하는 바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물의 단회성. 23절부터 28절까지 해마다 드리는 제사보다 나은 단번에 드린 그리스도의 제사. 재물의 단회성. 단번에. 10장 1절로 18절까지는 재물의 효과.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제사보다 나은 그리스도의 영원히 온전케 하는 영원한 제사, 영원. 해마다 드리는 그러한 제물이 아니라 한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효과가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요거 10장 1절로 18절을 좀 더 세분화시키면요. 요 얘기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옛 언약의 제물, 5절부터 10절까지는 새 언약의 제물, 10절부터 14절까지는 옛 언약의 제사장과 새 언약의 제사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요, 새 언약의 제사의 결과,
요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재물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이 히브리서가 좀 더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 세분화시켜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죠. 자, 13절부터 14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15절까지를 고쳐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조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대조와 비교, 짐승의 피와 그리스의 피가 대조되고 있고 비교되고 있습니다.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과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 이렇게 서로가 대조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13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새 언약의 속죄의 결과와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지금 말씀한 것을 정리를 해보죠. 새 언약의 속죄의 결과 혹은 능력,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새 언약의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새 언약의 속죄의 결과 또는 능력,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을 버리게 한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을 버리게 한다. 옛 언약 때는 이런 거 없었죠, 그죠?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세 번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 양심, 살아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되죠. 자,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보게 되면요. 양심의 역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까 말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덕적 선악의 구분을 확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양심은 인간의 표준에 의한 구별 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함으로써 옛 행실을 버릴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으로 새롭게 한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양심이 일반적 양심하고 거듭난 양심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좀 분별이 되죠? 예. 자, 그럼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15절부터 22절까지 핵심 단어는 언약입니다. 언약 또는 피, 언약 괄호 안에 유언, 그리고 피라는 단어 핵심 단어입니다. 그리고 본 단락의 핵심 주제는 뭐냐 그랬죠? 유언의 효력입니다. 유언의 효력. 그렇다면 여기서 유언이라는 말을 살펴봐야 되는데, 유언. 자, 우리말 개혁성경에도
유언이라고 번역됐고 대부분의 성경이 유언이라고 번역됐습니다. 16절 볼까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게 유언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유언이라는 말. 이게 유언이라는 말이요. 똑같이 디아데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유언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본문의 문맥상 여기서는 유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제 번역 달리 하는 건데 이 유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이 죽기 전에 이건 죽은 뒤에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 말이죠. 또는 선언. 요거 죽은 뒤에 뭐 하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죽은 뒤에야만 요거는 그래서 죽은 뒤에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은 뒤에 뭘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만 그 사람의 유언이 효력이 있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본문은 말하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의 죽은 후에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18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하겠어요. 첫 언약에도 누가 죽었죠, 그죠? 누가 죽었나요? 짐승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피라 그렇게 불러요. 언약의 피. 새 언약에도 누가 죽었나요?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셨죠. 자, 유언이라는 측면에서 옛 언약 때는 동물의 피, 동물이 죽었죠. 그래서 속죄가 일어났어요. 물론 불완전했지만 그런데 새 언약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죽으심으로써 죽음 그 언약이 효력이 발생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5번으로 넘어가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러므로 핵심 메시지 새 언약은 파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파기가 될 수가 없다. 자, 왜 그러냐? 첫째,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시기 때문이다. 옛 언약 때는 동물이 죽었어, 그죠? 그런데 그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랬고요.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새 언약은 더 이상 파기가 될 수 없어요. 옛 언약은 파기가 될 수 있었죠. 옛 언약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파기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자기의 생명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파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15절이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두 번째, 유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16절과 17절이 말하는 바고요. 유언의 성격,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파기될 수 없다. 뭐 죽었다 살아났다 할 수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옛 언약의 모형의 성취이기 때문에 요게 18절부터 22절까지 요거는 옛 언약의 성취 완성됐어요. 성취예요. 요거는 두 번째 유언이에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파괴될 수 없다. 첫째, 예수님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둘째, 유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셋째, 옛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이상 새 언약은 파괴될 수 없는 완전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9장 22절로 28절까지 넘어갑니다. 23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기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 15원의 가로 1번 무엇을 말하는가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뭐죠? 하늘 동수? 여기서 이제 해석이요 굉장히 막 사람들마다 헷갈립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완전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늘에 있는 성막, 뭐 하늘 성소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것들인데요. 이것들이 뭔가 죄를 졌나요? 뭐가 속죄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본문이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이제 동물의 피와 같은 것들로 동물 의식, 제사 의식 같은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지만은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즉 원형은 모형의 원형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면 그것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건가? 이런 의문이 들게 한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해석이 약간 각각인데요. 이것이 꼭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이 죄가 있어서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고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모형, 그러면 땅에 있는 모형들은 동물의 피로 했으나 하늘에 있는 원형 하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들어간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형들은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물의 피로 했지만 그러나 참 하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4절에 참 하늘은 하늘 성소죠. 하늘 성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4번에 나타나다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3번.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는 나타나시고 요거 나타나다라는 말은 3번 나오는데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나타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은 좀 달라요. 그러나 의미는 뭐 대략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나타나셨다, 나타나다라는 말은 엠파니조라는 말입니다. 엠파니조, 이거는 보이다, 나타나다. 이거는 출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나오는데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요거는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그죠? 1절은 하나님의, 요거는 이제, 하늘, 성소,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26절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파네로라는 말입니다. 파네로, 요거는, 역시, 나타나다, 보이다, 의미상으로는 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명백히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명백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육신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거는 호라오라는 말입니다. 호라오. 요거는 눈으로 보다. 요거는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다라는 뜻이죠. 눈으로 보여지다. 보이다. 그래서 보이게 나타나는 거죠. 요거는 재림을 말합니다. 재림. 재림. 네, 재림. 그래서 요거 24절은 하늘의 성소, 즉 하나님 앞에 천국에 올라가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26절은 요거는 성육신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28절에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미래형은요, 재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3절부터 28절까지의 핵심 단어를, 핵심 메시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부분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단번에 제사 드리셨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는 것.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 자, 그래서 23절, 28절까지는요, 요 단번에 제사 드리셨다, 죽으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사역하신다. 요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요. 요거는 현재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 요거는 미래에 하실 일입니다. 요게 지금 세 가지 정리가 되어 있어서 요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0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 16번 그 1절에서 16번에 나오는 바로 1번 1절에서 그림자와 참 형상이라는 말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뭐냐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새 언약은 실체이고 율법은 그림자이며 원형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올 새 언약의 예비적인 스케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율법의 임시성, 불완전성, 가변성, 모형성을 말하면서 그것의 진짜 모습은 새 언약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기 1절에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온전케 하다라는 말은 의도된 목적에 도달함으로써 완전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의도된 목적에 도달함으로써 완전하게 되다. 그런데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 의도된 목적에 도달함으로써 완전케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1절부터 4절까지의 중심 사상 바로 3번 그 말입니다. 율법의 제사로는 죄를 없이하여 온전케 할 수 없고 다만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율법의 제사는요 해마다 드릴 때마다 죄를 기억하게 했는데 그러나 새 언약의 제사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자, 3절을 볼까요?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리고 3절에, 죄를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의 직역은요,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말을 직역을 하자면, 죄의 기억이라는 말입니다. 죄의 기억. 네, 요거를, 아남넷이
하마르티온, 죄의 기억이라는 말입니다. 죄의 기억. 이제 이 말을 쓰는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생각하는 이유는 요게 어디 또 나오는가 하면 자, 8장 12절을 볼까요? 8장 12절. 8장 12절에서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요거 새 언약은요.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요거 죄의 기억은요. 요거 10장 3절에서 요거는 옛 언약의 제사에서는 늘 죄가 생각나게 했어요. 근데 새 언약에서는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죠,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사함 받은 죄는 하나님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7번으로 넘어가죠. 5절부터 10절까지. 이 부분은 시편 40편 6절 8절까지 인용하고 있는데요. 인용구 핵심, 즉 예수님의 절대적 순종으로 인한 성육신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새 언약이 수립되는 것, 이것이 바로 즉 그리스도의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 다 읽고 읽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10장 11절로 18절로 넘어가죠. 11절부터 14절 이미 우리가 대조다 보았고요. 19번으로 넘어갑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 온전케 했다라는 말은 온전케 했다라는 말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 예. 온전케 이거는 완료형. 여기 거룩하게 거룩하게 된 자들 할 때 이 거룩하게 된 자, 요거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단어 하나 더 들어요. 영원히. 그래서 이렇게 적음으로써 뭘 말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면 그 효과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은 이미 끝났고 그 효과가 영원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말 현재 분사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요거는 이게 성화되어 가는 자들 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하게 되어 가는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어떤 불확실한 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케 된 것을 내가 얻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 거꾸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성화되어 가게 하신다라고
예, 권선수 교수는 그렇게 봤는데, 뭐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의미는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5절로 18절까지는요, 새 언약의 중요한 특성을 말합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는 새 언약의 중요한 특성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사는 첫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다. 둘째,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 네,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 여기 새 언약을 맺으면서 드린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한 특성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이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아주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다. 그래서 이거를 뭐 거듭남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양심이 살아났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그 돌비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기록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사죄받은, 용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그걸 드러낼 필요가 없죠. 그리고 다시 제사를 반복해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8장부터 지금 10장 18절까지를 쭉 살펴보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이 8장부터 여기까지에서 저자가 한마디로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몇 절에 나오나요? 8장 1절. 요게 말하자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8장 1절, 2절.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 바로 이분은 본문이 말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분은 하늘 장막에, 참장막에, 장막에서 섬기시는 사역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구약 또는 뭐 옛 언약, 옛 언약 또는 뭐 동물 제사 다 같은 말인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된다. 요 한 분만 있으면 된다. 이게 지금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계신다. 예수님의 제사야말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게 하시는 유일무이한 제사이시고 중보자이시다. 그분을 붙잡고 끝까지 낙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8장부터 10장 18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